시간입니다. 364장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과 잠언 10장 1절. 먼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316페이지 한 절 먼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또 아들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 다음에 잠언 10장 1절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들을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복승 권사님 이렇게 모녀분이 같이 앉아 있으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부부끼리 온 분은 한 팀밖에 없나? 같이 앉아 계신 분이 우리 박삼룡 집사님, 박윤희 집사님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또 여기 가운데 이렇게 다 비무장지대가 돼버려. 다 어디 갔어요? 김성령 원사님도 인천 가셨나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가 들어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우리나라 그 책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링컨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이렇게 그동안 전해 들었지만 링컨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잘 못 들었죠.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링컨의 아버지는 원래 이제 영국 분인데 1637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 링컨이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죠. 이민자들의 삶이 가난하잖아요. 처음부터 뭐 이렇게 기업이 있거나 뭐 농토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먼 나라에서 이민 와가지고 가난하게 살고 정말 가난하게. 그래서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을 했고 링컨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구두 수선을 하는데 아주 솜씨가 좋았어요. 그래서 단골이 많았어요. 그 단골 중에는 미국의 상원 의원들도 링컨 아버지의 그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솜씨가 좋으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회의원들도 이 링컨 아버지에게 가서 구두를 수선을 맡기고 단골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훗날 링컨이 대통령이 됐어요. 가난하고 찌질이도 가난하고 또 못 배웠던 링컨이 더군다나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 돼서 그런 출신인데 대통령이 됐어요.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취임연설을 하는데 그 자리에 이 둘러앉아 있는 상원 의원들,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회의원들이 링컨을 보고 비아냥거렸어요. 야, 정말 가난한, 찌질이도 가난한 출신이었고 당신 아버지 구두 수선공 아니었냐? 아,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내가 지금 신고 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뭐 이렇게 연설을 하기 전에 비아냥거리니까 링컨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때 흘린 눈물은 창피해서, 아버지가 창피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링컨은 아, 그동안 제가 아버지를 잊고 지내는데 이렇게 일깨워줘서 감사합니다. 감격의 눈물은 감격의 눈물.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아버지의 아들이 오늘 대통령이 됐으니까 감격스러움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링컨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제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었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를 구두 예술가로 이렇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정말 구두에 대해서는 1인자셨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를 따라가려면 지금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혹시 저희 아버지가 수선한 신발을 그들을 신고 있는 분이 있다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 구두가 탈이 나거든 제게 가져오십시오. 저도 어깨너머로 여기 보고 배운 게 있는데 아버지만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아들이고 지금도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 얼마나 멋져요. 자기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상원 의원들에게 나는 지금도 아버지의 아들이고 나는 그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볼 때 링컨의 아버지는 자녀 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못 시킨 거예요? 잘 시킨 거죠. 비록 가난해서 제대로 학교를 보내지 못했지만 그 인품과 성품을 잘 만든 거예요. 또 링컨의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였죠. 그가 링컨이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그 읽던 성경책을 빌려 그 속에 답이 있고 그 속에 진리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주시고 어릴 때 돌아가셨죠. 여러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이라는 책을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면 구해서 읽어보십시오. 링컨의 삶이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이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이거 실화예요, 실화. 어떤 목사님이 젊을 때 20대 때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가 되기 전이죠.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이 20대 때 교회를 나갔는데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다녔대요. 뭐 그렇게 뜨거운 믿음도 없이 그냥 뭐 주일날 교회 다니고. 그런데 어느 날 금요 기도회를 참석을.
예전에 한참 우리나라가 교회가 막 70년대, 80년대 부흥성장할 때 기도 열기가 뜨거웠잖아요. 막 밤마다 산기도하고 막 철야하고. 그 당시에 금요기도회는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저도 제가 87학번인데 저도 그 신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틈만 나면 밤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 가자. 저는 잘 안 따라갔어요. 대신에 삼각산 쪽으로 많이 갔어요. 삼각산에, 서울의 삼각산에. 그때는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끔 그때 열어줬거든요. 그 뒤에 이제 막았죠. 못 가게, 삼각산. 이 목사님이 20대 때 젊을 때 선데이 크리스찬인데 주일만 가다가 그날따라 금요일날 기도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냥 가고 싶어서 금요기도를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짝기도를 시켰대요. 짝기도. 짝기도가 뭔지 아시죠? 그 온 사람들끼리 둘씩 손잡고 짝을 이뤄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서로 이제 전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짝기도 시간에 서로 이제 짝이 된 사람들끼리 그 그룹끼리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서로 기도해 주는 거야. 근데 자기 옆에 중년의 권사님과 그 다음에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이 청년하고 이 목사님이 청년 때 이 청년하고 짝이 된 거예요. 셋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이 권사님과 집사님 부부가 이런 기도 제목을 이 청년에게 이야기하면 짝기도니까 이제 자기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부가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한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부모니까 당연하죠. 근데 어떤 기도 제목인가 들어봤더니 우리 아들이 좀 있으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신체 검사를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군대가 면제되도록 기도한다. 그게 뭘로 면제받기를 기도하냐? 아들을 금식을 시키고 있대요. 체중 미달로 해가지고 군대를 면제받도록. 그러니까 청년 입장에서 이 목사님이 청년 때니까 청년 입장에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걸 들으니까 황당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겠죠? 더군다나 청년 입장에서 자기도 군대에 가야 되는데 군대 가지 말도록 면제받도록 아들을 금식을 시키면서 금식이 아니고 굶기는 거죠. 뭐. 체력 검정, 신체 검사하기 전에 그러면서 두 부부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젊을 때 그 짝기도 시간에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황당하고 기가 차서 야,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결과를 봤는데 진짜 체중 미달로 군대 면제를 받았어요. 그 아들이. 외아들인데. 그리고 그 아버지는 대기업의 임원이었고 집안도 부유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20년이 흐른 다음에 20년이 지나서 그 집사님이었던 그 대기업의 임원이었던 아버님은 좀 안 좋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그 면제받은 아들은 이제 남들보다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3년이나 벌었으니까 옛날에는 3년 군생활 했잖아요. 3년이나 벌었으니까 일찍 사회 진출해서 직장도 구하고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자는 외아들인데 독자인데 혼자밖에 없는데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지 않는 페르나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링컨의 아버지와 이 우리나라의 실제 누구라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어느 그 권사님 부부의 기도와 여러분 어떤 모습이 정말 바른 양육일까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무엇이 좋은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이 땅에
우리 권사님들 이제 우리 다 컸는데 손주가 벌써 결혼했는데 그 자녀만 자녀가 아니라 우리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우리 후손들, 그 다음 자녀들, 내 아이만 양육하는 게 양육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이 마을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대청교야 수많은 어린이는 아니지만 몇 명 없죠. 초등학교가 몇 명 돼요? 유치부부터 30명도 안 된대. 야, 제가 올 때만 해도 한 40명, 50명 됐는데 지금 유치원까지 30명.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중고등학교가 몇 명 돼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20몇 명밖에 안 된대. 중고등부도 중1부터 고3까지. 그만큼 이제 대청교도 인원이 줄은 거야. 그러니까 내 아이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기심으로 양육하면 어떨까요? 그 자녀들이 이기주의자밖에 더 되겠어요? 자기만 알도록 군대 면대받기 위해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자녀가 홀로 남겨진 그 어머니를 모시지도 않는 페루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잘못된 바램, 잘못된 훈계는 자녀들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여러분 손주, 손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땅에서 그냥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내 자녀만 잘 되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공의로운 바른 신앙관을 갖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 교육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교육은 소유의 가치를 두고 교육시키죠. 뭔가 많이 가지고 뭔가 높은 데 올라가고 성공하고 그게 좋은 거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공의롭고 정직한 그런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으로 섬길 줄 아는 자녀로 여러분들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는요, 목사들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장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육지나가 있는 두 아들이 주일 되면 주일 출석 잘 해요. 아직까지 열심히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장가 가서 이제 마누라한테 어떻게 저기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또 관건이에요. 그죠? 믿음의 부인을 잘 만나야 돼요. 결혼했는데 부인 따라가잖아요. 보통 남자는. 결혼했는데 저절로 갑시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절로 가는 거 몰라요?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주일날 극장 가고 야외 가고 놀러 가고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그는 바른 양육을 했다고 볼 수 없죠. 사실은요, 목회자 가정도요, 수많은 자녀들을 실패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머리 크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당연히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탁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여러분, 오늘 링컨이 자기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자랑스러워하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고 공경하면 그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겠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가 낳은 자녀가 자기를 존중한다고 하면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자녀들은 부모를 부끄러워하고 부모를 안중에도 두지 않고 무식하다고 부모를 그냥 내치고 부끄러워하는 자녀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그 자녀를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인정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참 좋은 하나님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껄껄껄 웃으시겠죠. 그죠? 마음이 흡족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눈치가 들까 말까. 여러분 학교에서요 선생님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그럴 때 조용! 죄송합니다. 제가 소리쳐서 나간 건가요? 목사님의 능력으로. 오케이. 그런 자녀가 별로 없대요. 그런 학생들이 별로. 그래서 어느 날 크리스찬 여자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 학급에 들어가가지고 교회 다니는 친구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더래 처음에.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알기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건 옆에 친구를 보고 서로 놀라는 거예요. 뭐야? 야, 너도 교회 다녔냐? 너도 교회 다녔냐? 신기하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이런 교육이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현 주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한다면 그 교육이 어떻게 제대로 양육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부모를 정말 존중하고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 아버지의 기도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요, 우리 할머니의 기도요, 우리 할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런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다는 건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대통령 때는 그렇게 크게 존경받거나 이렇게 두드러진 윤곽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 지미 카터는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그 이후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미 카터가 세계를 다니면서 하고 있는 그런 운동 중에 하나가 헤비타트, 그 집 없는 사람들 집 지어주는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죠. 근데 지미 카터가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주의를 철저히 성수하는 그런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 언제 그 마음을 다짐했느냐? 지미 카터가 5살 때. 몇 살 때? 5살 때. 우리 예준이보다 4살 더 많았을 때. 3살이구나. 3살 더 많았을 때. 5살 때요. 지미 카터가 5살 때 헌금 주머니에서 돈을 훔쳤대요. 어린 나이에 그냥 5살 때니까 그냥 어떤 악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호기심에
그 헌금 주머니에서 돈을 훔쳤는데 지미 카터의 부모님이 푸지하게 혼내켰대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돈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철저히 훈육하고 엄청나게 혼내켰대요. 그 뒤에 이 지미 카터의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그리고 그가 일평생 살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 정치하면서 수많은 유혹이 많았겠어요. 검은 돈, 남이 이렇게 찔러주는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1절 그 5살 때 혼난 그 부모에게 받은 그 훈계 때문에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검은 돈 그 착복하지 않고 정직하게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지미 카터의 일화는 유명하잖아요.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철저히 교회 가서, 이 침례교인인데 미국은 침례교가 우리 한국 장로교처럼 그 세가 커요. 침례교가 가장 커요. 침례교 다니면서도 철저히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주일학교 반사를 했대. 옛날만 반사란 옛날만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놓지 않고 끝까지 봉사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비록 내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카터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 교사직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이런 다짐으로 그렇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 훈계했던 한 어린아이 5살짜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했을 때 그가 커서 그런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녀는요 부모를 감동시켜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실패하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감정 조절이죠. 감정.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자녀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마라. 사실 부모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감정 조절.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자녀에게 화내죠. 그 왜 그래요?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화내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막 그냥 징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부모의 사사로운 감정에 너무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에 위배된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화낼 수 있죠. 그러나 그 화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잘 내서 채찍을 하든, 성경에는 초다를 차마 치지 못하면 그 영혼을 죽이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채찍을 때리든, 요즘에 때리라고 하면 큰일 나지. 잡혀가지. 어쨌든 성경은 초다를 치지 못하는 건 그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때릴 땐 때려야죠. 어릴 때. 해초리로 때리는 교육도 필요해요. 우리나라 교육에 해초리가 없어지니까 아이들이 점점 정서가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때릴 땐 때려야 돼요. 초다를 쳐야 돼요. 휘초리를 쳐야 돼요. 그러나 사적인 화를 내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를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 되면 안 돼요. 아까 처음에 말한 그 어떤 권사님 부부의 그런 이기적인 발로해서 아니 공적인 나라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기도한다? 이게 참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이기적인 기도죠. 그거는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홀로 된 어머니를 돌보지 않은 페르나가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사랑합시다. 그러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과 공의와 바른 신앙관을 심어주도록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으면 뭐예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들에게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정말 공경하고 존경합니다. 진짜 마음에 우러나 그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자녀교육에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우리의 자녀들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후손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땅에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한 귀한 선물들을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듯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자녀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에 매이지 않고 악한 마귀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을 찬양합니다.